여러분 요즘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의 양이나 지식의 양이 늘어날 것이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근육의 양이나 체력과 힘이 늘어날 것이고요. 요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요리 실력이 늘고 있겠죠. 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하면 할수록 요리가 늘고, 무언가 하면 할수록 늘게 마련이죠. 네. 혹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심 속에 있지는 않으세요? 걱정을 하면 할수록 걱정은 늘어납니다. 근심은 하면 할수록 근심은 늘어나요,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더 늘어나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두움의 생각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차지하는 비중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그 어둠을 자꾸 밀어내는 그런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고운 말, 좋은 말 쓰시고, 생각도 아름답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내면을 채우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하고 어려움보다는 배려하고 돕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영혼의 힘이 길러져야 해요. 우리의 영적인 힘이 더 키워져야 합니다. 영혼의 근육이 더 단단해져야 해요. 그냥 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본성 때문에 아주 좋은 생각으로 시작해도 왠지 모르게 몇 번의 고리를 타고 넘어가면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침표가 찍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과 선한 마음으로 마침표가 찍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상대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된다, 참 희한한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힘을 기르세요. 네. 여러분, 발명가 에디슨이 말한 명언 중에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노력에 대한 강조를 하는 말이겠죠. 천재는 타고난 것보다 노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말일 거예요. 이 말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정말 중요하죠. 어떤 것을 해내기 위해서 정말 땀을 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대가를 받게 되는 일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강조하고 싶은 말은 그 노력, 99%의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쏟아질 수 있게 하는 1%의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노력이라는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1%밖에 안 되는 영감의 비중이 그냥 간과하고 가볍게 넘어가지 않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력의 방향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은 1%의 영감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력을 쏟아야 할 바로 그곳에, 노력이 올바른 방향 안에서 올바른 곳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비록 1%밖에 안 되지만 그 1%밖에 안 되는 영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노력을 했지만 생각보다 열매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노력을 했지만 그게 헛된 노력일 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내 노력이 부족했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자책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저 무작정 노력한다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노력을 정말 쏟아야 할 그 자리에, 아니면 그 일에 내가 나의 전부를 쏟을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노력이 빛을 발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1%의 영감일 수 있는 겁니다. 99%의 그 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1%밖에 안 된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영감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감, 내가 노력을 쏟을 수 있을 그곳에 쏟게 하는 그 영감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그곳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충분하게 쏟아야 할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를 그래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1%의 영감을 찾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1%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찾게 하고 그분의 비전을 발견하여서 비로소 99%의 노력을 온전하게 쏟을 수 있는, 쏟게 만드는 그 영감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일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몇 구절 안 읽는 그 큐티의 시간, 여러분 말씀을 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1%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먼저 취하십시오. 헛되게 내가 노력만 하면 되겠지, 그저 막연히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노력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알 수 있는 영적인 센스, 그것을 기를 수 있는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저는 믿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 노력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그 노력의 방향이 틀린 방향이 아니게 되도록, 그리고 그 노력을 위한 동기부여가 충분해지도록 우리의 영적인 센스를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집중하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기도하는 자리, 아주 짧은 시간에 기도하겠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감하기 위해서 애쓰시고요. 말씀을 읽는 자리, 짧은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찾아가세요. 그 자리에 앉아 계셔 보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많이 사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권유하신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사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물론 그 안에는 많이 읽어라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책을 많이 사서 다 읽지 않더라도 아주 가끔이나마 책을 이렇게 훑어볼 때 그 안에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책의 내용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그 내용이 정리되어서 내 것이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더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정말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그 책을 사서 그저 이렇게 좀 건너뛰고 보더라도 짧은 몇 구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는, 나의 인생에 정말 좋은 충고가 될 수 있는 말들이 그 책에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책을 사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책을 사놓고 안 보는 것으로 인한 그 죄책감이 많이 덜어졌어요. 여러분 책 많이 사세요. 다 읽지 못하더라도 가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구절이 나오면 담아 놓으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기도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하여서 나의 영혼이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 공동체에서 이따가 총무님도 광고하겠지만 1:1 양육자반도 내일부터 이제 개설이 되고요. 또 10월 달부터 성경 통독 구약반도 개설이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뭐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할지 몰라도, 강사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8주 9주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저 흘러가는 말을 듣다가도 한마디 두 마디라도 내 것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말이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나의 심령을 터치할 수 있는 말씀이나 말이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자꾸 흔들어서 깨우십시오. 요즘과 같은 비대면 시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시대에 얼마나 무기력하기 쉬운가 제가 너무 경험했습니다. 한 2주 정도, 한 열흘 정도 제가 자가격리 했잖아요. 그 시간들이 처음에 하루 이틀은 막 좀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그 뒤로부터는 너무 그냥 편안해지고 그냥 묻어내지고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영혼을 어떤 영향에 의해서 자극받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게을러지고 무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영혼을 자극할 수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찾아가십시오. 요즘에 큐티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다 잘 알겠지만 사사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사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한 달 전이긴 하지만 지난번 드보라 사사에 대한 설교를 나눌 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죠. 왕이 없다라는 이유로 영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땅한 지도자, 강력한 리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왕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혼란한 혼미한 상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사사라는 리더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역사가 바로 사사기에 담겨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매우 단순한 그 히스토리, 하지만 악순환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리하여서 이방 민족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징벌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사사기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징벌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출애굽시켰는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들을 그냥 두선 안 되겠다 하셔서 주변 민족과 나라들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그때마다 총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그 이스라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게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문장입니다. 사사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눈에 보이면 좋은 대로 그렇게 살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사사시대의
이야기로 끝입니까? 아니요. 지금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명령과 규율과 규례와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 뜻에 맞다고 생각이 되는 대로, 나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사사시대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세요. 오늘은 사사기의 15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훗, 삼갈,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한 달 전에 만났던 드보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 입다, 이런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드디어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가 나옵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예요. 삼손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아마 주일학교 유초등부를 나오지 않은 사람 말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 밥 좀 먹었다 하시는 분들 중에 적어도 삼손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네이버에 삼손 쳐보세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미술, 소설, 음악, 드라마, 그리고 영화의 아주 대표적인 소재거리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블랙버스터 영화도 개봉되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삼손인데,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네? 삼손이 누구야? 삼손이 도대체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그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어 계세요? 네. 생각보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삼손에 대한 어떤 오해, 그리고 그냥 유초등부 시절에 배웠던 정도의 어떤 지식 수준, 그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교역자의 탓이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의 탓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아주 명확하게 기억이 날 만한 그런 성경적인 얘기를 잘 못 해준 건 목사님, 전도사님, 그 선생님들의 책임이겠죠. 머리가 길어요, 힘이 세요, 나중에 눈이 뽑혀서 죽어요. 이 정도는 지금 유초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알만한 내용이고요. 오늘 전체적인 그 사사 삼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왜 사사기에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이나 걸쳐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소개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13장에 나오는데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분되어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아실까 모르겠는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시린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헌신될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나시린으로 구별되면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일반적인 사람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 수는 없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부름을 받은 거죠. 삼손이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나시린의 규정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었죠. 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그리고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됐어요. 머리를 그래서 자르면 안 됐어요. 이 3가지 정도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온니엘, 에훗,
입다,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사들과는 조금은 차원이 다른 입장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사로 나시린으로 구별되고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삼손은 내가 그걸 원했던 것도 아닌데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실수가 많았을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받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읽어본 사람은 삼손 여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너무 즐겨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걸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성경에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나신이로 구별된 것도 자기의 뜻도 아니었고 사사로 부름받은 것도 자기의 뜻도 아니었고 하지만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막 열정과 막 엄청난 에너지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자꾸 어긋났던 건 아닐까. 부르심이라는 것이 자기랑은 안 맞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엇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정의에 맞게 살아온 믿음의 조상들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모세도 나오고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에 바로 이 삼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없어요. 갈렙도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삼손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에 이렇게 버젓이 올라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그저 행동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왜 삼손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사사로 부르셨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시린이라고 특별하게 구별하셨지? 너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이 명확하게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겠죠? 네. 그저 한 사람의 행동,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판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장까지 여러분 오늘은 15장까지만 보겠지만 16장 마지막까지 삼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시면 그의 젊었을 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의 행동은 어땠을지언정 그가 생을 마감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생을 마감했구나.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가 이번 주에 16장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꼭 성경의 16장까지 삼손의 히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순나눔 시간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순나눔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삼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13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볼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삼손이 아주 특별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때 드러나는 삼손만의 고유한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삼손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기 바로 전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7번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사사가 움직인 모습이 총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만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틀어서 7번밖에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7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 4번은 삼손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모습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일단 오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과 15절을 좀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에 그가 레이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이거는 뭐 환영하는 환호가 아니라요. 삼손이 잡혀오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잡혀오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원수가 잡혀왔다 해서 환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삼손은 나귀의 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슨 무기로 1000명을 죽인 것도 혼자서 놀라울 일인데 그 나귀 턱뼈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뭐 이 한 마이크 정도, 마이크보다 조금 더 클까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한 인간의 그 인간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삼손이 강력해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유사한 일이 일어났죠. 물맷돌 5개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를 이겼습니다. 넘어뜨렸어요. 그것이 가당키나 한가? 아무리 삼손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물맷돌 던지는 거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했어도 그래도 골리앗은 그냥 바보처럼 서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블레셋의 가장 뛰어난 장수였다면 과연 그 물맷돌 그것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냥 유일한 무기가 됐을까? 그냥 물맷돌은 도구였을 뿐인 거예요.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연습했어도 그것은 그냥 물맷돌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물맷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나귀 턱뼈를 통해서 삼손은 1000명을 제압할 수 있었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삼손의 능력이 아니고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영웅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물론이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보여지니까요.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건 너무 중요하고 좋은 접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결론이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하구나. 삼손은 정말 놀랐구나.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솔직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요, 표현이 이래도 될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한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정서적인 거라든 물질적인 거라든 심리적인 거든 육신의 어떤 거든 반드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없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없었어요? 기드온은 없었습니까? 모세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없었을까요? 아니요. 모두가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왔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면면이 따지고 보고 살펴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어떤 훌륭한 누군가보다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어떤 여인을 무작정 저희들의 능력을, 권위를 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우리는
내 부인을 내가 위협을 받을까 봐 너 동생이라고 해야 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말하고 행동하진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웅적인 어떤 행동 때문에 이 사람 대단하다, 놀랍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놀랍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 만든 여호와의 영이 너무 놀랍다. 그 기름 부으심이 너무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그 여호와의 영을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들이 너무 뛰어나고 훌륭해서 얘 써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원리는 그 사람을 픽업할 때의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이 찾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이 갈망한다면 여호와의 영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상상하는 어떤 훌륭한 모습이 되어야만 위대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모습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여러분의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선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상의 모습은 이건데, 그래서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생각, 그 협소한 그 사고의 틀 안에서 그래도 이게 제일 좋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틀을 다 깨시고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준의 생각으로 너는 이것이 가장 너의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까지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 기름 부으심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저 선천적으로 주어진 자신의 힘과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내가 다 제압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16장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은 사사기에 7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이 4명의 어떤 모습, 바로 앞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7번 중에 4번이 삼손에게만 유독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힘이 있으니까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시대, 그 무질서한 그 기준이 없는 그 시대에 아주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주관에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능력을 발휘했다,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그 축복을 삼손은 계속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비극이에요.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걸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거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시고 계시나요? 결코 나의 능력으로나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이 인도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이것은 현실에 지금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서 감사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 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평강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도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느껴 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훨씬 많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다.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시편 105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라.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영원히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시선의 방향에 맞게 나의 모습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정해지게 돼 있다니까요. 내 모습이 별로야, 내 모습이 현재의 상태가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바라고 찾으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해야 할 것은 물질적인 어떤 것, 나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그래요. 아주 극단적으로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까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천재가 이루어진다 말씀드릴 때요, 우리가 헛된 곳에서 계속 우물을 파면 뭐 하겠어요? 나의 힘을 다하여서, 나의 그냥 노력을 다하여서 헛된 일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열매가 내가 원하던 열매가 아니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경험을 먼저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삼손은 그에게 주어진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는 미안하지만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건 1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6장에는 또 새로운 전개가 펼쳐지니까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임재, 결국은 이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성령이 임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죠. 능력, 폭발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내가 폭발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그다음 뭐예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에이.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시죠? 성령 체험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앞절에서 끝나요. 성령을 받으면 나는 권능을 얻을 수 있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듀나미스 능력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난 너무 원해.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 더 있어요. 너에게 권능을 줄게.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게 할 거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곳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능력도 발휘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너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어요. 아까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하셨는데요. 네,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간구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분명해져서 복음이 너무 분명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너무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않을래야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 있죠? 순장님들 계시죠? 어떤 공동체 리더들, 우리 공동체 리더들이 있죠. 또 가정의 리더들이 있죠. 또 어떤 기독교 단체의 리더 있죠. 우리 안에 각각의 모습으로 다 리더의 모습으로 지금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무엇으로 나의 순원들과 나의 팀원들을 이끄시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순장이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것 말고 어떤 지식이 더 필요합니까?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 구하십시오. 능력으로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구하세요. 그 기름 부음을 갈망하십시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 1서 2장 27절. 여러분 이거 적어놓고 외우세요. 요한 1서 2장 27절. 저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1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일을 마치고는 그 턱뼈를 그 솔에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맛네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습니다. 자, 18절 보여주시고요.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1000명의 사람을 나귀 턱뼈로 잡아 물리친 이후에 아주 심한 목마름이 그에게 전해졌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목마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000명이나 물리쳤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삼손도 이렇게 목마름 앞에서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주신 샘물 통해서 정신이 회복됐다고 했어요. 기운이 차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에낙고레라고 했다고 했어요. 에낙고레는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물,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어떤 허무함이 밀려올 때, 아니면 엄청난 일을 마치고 나서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그 힘듦, 정신적인 고통, 재정적인 압박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또 안겨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마름으로 표현된 이 말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허무함, 무기력함, 그리고 실질적인 목마름일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큰 일을 마친 이후에 찾아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허전함과 허무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저도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떤 큰 사역들을 이루어내신 사역자나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엄청난 집회를 며칠 동안 인도하고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헛헛함과 그 허함을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지쳐서 막 쓰러질 것 같은데도 말씀을 보신다 하더라고요. 인간의 한계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무기력과 허무함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마치고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목마름, 무기력감,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에낙고레가 필요한 것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십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고 바라고 찾는,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낙고레를 주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낙고레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급함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이 생명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부르짖음이 있어야겠죠.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겠죠. 여러분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목마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르짖을 데가 없어서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것이 너무 오래돼서 포기해버린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의 부르짖음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어디 가서 그 생명과 같은 그 생명수, 결코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의 물을 얻겠어요. 삼손도요, 그때는 알았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삼손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할 때 찾았던 그 삼손의 믿음, 저는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삼손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연약한 자예요. 우리보다 힘이 조금 더 셌을 뿐이고 우리보다 조금 높은 지위에 있었을 뿐이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쁜 짓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삼손은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능력과 힘을 발휘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삼손이, 여러분 오늘 18장의 기도가 삼손의 첫 기도예요. 13장부터 보세요. 15장 18절에서야 비로소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잡은 사람이 정말 물 먹을 데가 없었을까요? 그 주변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블레셋 사람 아무나 불러가지고 물 가져와 라고 하면 얼마든지 물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이때 내가 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일 수도, 육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낙골에는 부르짖는 자의 샘은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의 자리가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갈급함으로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곳이 너의 에낙골이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마셔라 라고 주시는 분,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다가와서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에낙고레가 필요합니다. 솟아나는 생명수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데 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정욕을 쫓아다니고. 하지만 그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새 힘을 얻고 온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여호와의 영을 만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제가 아까 그 비전 헌금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위에도 이 에낙고레의 샘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실질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독거 노인이든 아니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든 미혼모든 그들에게 우리가 실질적인 에낙고레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에낙고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과 그 생명의 능력으로요 우리는 누군가의 에낙고레가 될 수 있어요. 이 생명수를 하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서로에게 에낙고레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자,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누군가에게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그 기적과 같은 샘물 에낙고레도 필요하고, 우리들이 옆에 있는 이웃, 친구들에게 전해줄 위로와 칭찬과 격려, 이와 같은 에낙고레 역시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과 회복이 저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에낙고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